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 번신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이 어려운 때 함께 찬양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돌아가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복잡한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덕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을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나를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병이 가는 길 영원하신 바 안기 주의 팔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시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다시 한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분당 잃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너를 버려 예수를 함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아멘. 나의 믿음이 번져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확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 아멘. 능치 못하고 지탈도 게 없음 아멘.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된
영주는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아멘. 탕자를 살려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세이네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것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아멘.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 예수 질수와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영원한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근데이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다시 한번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와 같이 하나님 이 폐역의 시대에 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뜨거운 우리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직 나 마음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만 가지고 주여 세 번이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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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시대 아버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끝까지 자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되는 우리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랑부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하고 성김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말씀과 찬양이 넘치고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권능 없겠네 주님으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니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부에서 교사로서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약자여 소외되고 각종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선입견과 인식에 있어서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욱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부터 이 땅을 고쳐주셔서 부활절에 참 소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취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우식 이임 목사님을 늘 영광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부목사님들과 오늘 또 복음을 들고 세계 오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외에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말보다는 삶과 행동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양심적인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부 이명숙 목사님을 성령님이시여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사랑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돕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아름다운 곡절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어서 저희 사랑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의 주인인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우리 친구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추장스러워해서 전염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못하게 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속 주중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언제 교회 가요? 언제 교회 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전화 통화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서 빨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 모양이라고 하죠. 그 왕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는 힘이 있는 사람이나 즉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중국 등 힘이 있는 나라나 약한 나라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타를 받는 것은 약한 자,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일 먼저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폐쇄병동에 갇혀 있었던 중증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자기의 아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피조물 앞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은 누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찾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피조물인 나를 발견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많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사역을 시작하면은 첫 번째 국정연설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첫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공생애 사역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서의 저자 중에 하나인 의사인 누가가 의사는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지었는데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의사라는 관점에서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에 대한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애인 치유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언서에서 계속 예언한 대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의 전통적인 장애인 치유를 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예수가 당시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치유될 수 없는 다양한 난치병, 장애인들에 대한 치유들을 구체적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소개합니다. 즉 장애인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언서와 묵시 문학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표징이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표적으로 장애인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현실에서는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는 이례적인 사건인 반면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사역이기에 이 땅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장애인 치유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은 많은 장애인 치유 사건 중에서 장애인 관점으로 성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굉장히 길이가 길죠. 1절부터 41절까지 계속 이 장애인,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든 포인트가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이 맹인,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날 때부터 그 사람은 소경이었고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저 사람이 장애인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장애인들은 부정하다, 장애인들은 예배의 공동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겪는 것은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어서 장애를 겪는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는 긍정적으로 이 9장 우리 선생님이 읽으신 그 본문 뒤쪽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면은요,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시각장애인과 바리새인, 그 날 때부터 맹인된,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장애인과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자고 자기 자신을 모세의 제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맹인인 시각장애인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부정하다라고 천대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두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각장애인은 단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당신을 고쳐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라고 하던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그 치유의 사건을 이 시각장애인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내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이 간증에 바리새인들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의 간증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예수가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또 하나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건 죄인이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다시 시각장애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너를 고친 그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다시 이 시각장애인이 말을 조금 더 진전시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한 단계 믿음이 조금 성숙해진 듯한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원래 소경이 분명히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 집에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 부모에게 물어보자. 그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장애인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대답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나 듣지 아니하면서 왜 자꾸 물으냐? 당신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아주 당차게 확실하게 바리새인을 꾸짖으면서 왜 자꾸 묻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듣지 못하면서 왜 또 묻냐? 라고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33절에 대답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 시각장애인은 고백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 시각장애인을 공동체 밖으로 이 공동체 마을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이 쫓겨난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전에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시각장애인이 눈에 뜨는 사건, 육체적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젠 나는 너를 전인적인 치유를 하겠다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그 질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며 절합니다. 그의 이 고백은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머리에 승리의 멸관을 받을 것이라는 티켓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본다고 하나 너희가 오히려 맹인이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나 너희는 오히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물음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너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혹시 쫓겨날지라도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믿느냐? 너가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인 나를 너는 지금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어떤 이는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처음에 맹인이 그랬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 이 정도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선지자 정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를 이끌어주고 내 미래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믿습니다. 뭘로? 하늘로부터 오신 자로, 내 삶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와 함께 하시는 자, 나를 구원하신 자,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자라고 고백하며 믿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 본문의 시각장애인처럼 하루하루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성경 이해 속에 그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요, 예언자, 선지자라고 믿는 것이 아니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부의 사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역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나의 눈을 뜨고 나의 귀를 열어서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장애 치유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장애 치유 사건 역시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 바로 장애인 치유의 사건입니다. 성부는 생명과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친히 병자와 장애인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셨고 성령은 지금도 교통하시며 위로와 치료와 격려의 영으로 장애인들을 치유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되고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누가요?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큰 일을 드러내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 사랑부에는 너무나도 귀하게 사랑부 교사로서 헌신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랑부에서 가장 안 하고 싶은 일, 제일 어려운 일을 먼저 솔선해서 하시고 제일 먼저 오셔서 청소하시고 친구들 픽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한상진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희귀암으로 신경세포 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폐혈증으로도 전이가 됐고 간 농양으로, 그리고 천공, 황달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사랑부 온 가족들이 그리고 온 교인들이 같이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선생님을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선생님을 지금 쓰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분이 거의 이제 의사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군대 가 있는 자녀를 불러오라 라고 해서 자녀가 들어오고 친척들이 들어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 그런 상황인데, 이분의 온 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 둘씩 상처 부분들이 치유되고, 천공의 새살이 돋아나고, 폐혈증이 사그라들고, 황달이 그렇게 노랗게 떴던 그 황달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고백하시기를 나는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만을 알았지만은 지금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본인의 침상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음성이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받고 온 그 구세주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진 선생님을 위해서 같이 세포가 새로 돋아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세포를 다시 한번 돋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예수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간절함으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오니, 선생님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오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그 환부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신 주님, 상식화되고 뿌리 깊이 내린 우리의 한계적 사고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큰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헌금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되 여러 가지 사정상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일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송경숙 총무입니다. 저희 사랑부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랑부를 2020년도 수제표어로 삼고 매주일 오전 10시 지하 1층 사랑홀에서 이명숙 목사님과 이재민 장로님을 중심으로 유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적 발달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9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사랑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만나 예배를 드린 지 13년 되었으며 사랑부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기도와 소중한 물질적 후원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의 사랑부에 속한 모든 친구들은 장애의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약함의 은혜가 더 큰 사랑부이기도 합니다. 장애의 약함을 지닌 사랑부 친구들이기에 더욱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부에 매주일 들을 수 있도록 또 모임을 통하여 섬김의 손길이 진심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사랑부의 모든 선생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에 따라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거의 2달째 사랑부에서 예배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90여 명이 지하의 좁은 공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지적 발달 장애인들과 또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랑부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또 우리 임명수 목사님, 이재민 장로님, 송경숙 권사님 비롯해서 성기미들이 이렇게 헌신봉사 충성을 다해 주심으로 오늘의 사랑부 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한상진 집사님이 희귀 암으로 인해서 우리 이번 사순절에도 합심해서 늘 기도 제목표 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도 놀랜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폐혈증 한 가지만 해도 못 이겨내고, 폐혈증 걸리면 거의 의사들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폐혈증 각가지 증상들 하나씩 이렇게 넘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치유하는 게 새벽의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부 교사들, 목사님 합심해서 기도해 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 새벽에도 또 모여서 또 기도하십시다. 오늘 선거 결과 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흡족하게 됐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251장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박수가 쳐질런지 모르겠네요. 빨리 부르면 칠 수 있어요. 우리 소윤택 전사님만 달려있어요. 오케이? 네. 찬양합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존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울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제는 저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적 발달 장애인들과 또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우리 사랑부에 지금까지 헌신봉사 충성을 다해 오신 우리 이명숙 목사님, 이재민 장로님, 송경숙 권사님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평석에서도 사랑부를 사랑하며 함께 이 헌신에 동참하는 우리의 주님 사랑하시는 한상진 집사님과 또한 이 사랑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또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